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성부 성자 성령께 영원히 찬양. 아멘. 아멘.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시면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며 언영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나를 사랑하신 나의 죄를 다시 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영에서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그 여기사 높은 모자에 날 사랑하신 영에서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내 전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있네. 아멘. 유경열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위해서 내리치시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시되 비천난 자를 높이시며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이토록 사랑해 주시며 만물의 찌꺼기와도 같은 저희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주님의 형상을 따라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측근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를 온전히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큰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고귀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지만 저희들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왔으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는 하면서도 여전히 저희 스스로가 주인 행세를 하며 자영자지하는 완악한 주인들이옵니다. 주여, 이런 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명실공히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확실한 믿음을 주옵소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시는 주님, 오늘날 너무도 악하고 어려운 시대를 당하여 저희들은 온전히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 힘들고 답답합니다만 저희들을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삶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한들 빗맞은 시위일 뿐이오니 혼탁한 세상을 살아갈수록 더욱더 주의 깊게 간섭하여 주셔서 능히 이 세상을 헤치고 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지극하게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무런 체험도 없고 확신에 거하지 못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저희들은 조금도 참지 못하고 금방이라도 의심하고 좌절하기도 하며 끝내 은혜의 깊은 곳을 맛보지 못하고 포기하기도 말기도 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성숙한 신앙, 참된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얄팍한 이 속에 좌우되지 말고 듬직하게 믿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오며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십자가 금병들로서 담대히 나아가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내 시대가 주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이 나라를 귀히 여겨주시며 이 민족을 구분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강대한 나라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한 이들을 구시하게 하시는 분이오니 늘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온 순환의 역사를 지닌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되며 모든 백성들이 존귀함을 받고 사람들의 모략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귀한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 민족이 당하고 있는 뼈아픈 고통입나이다. 허리가 잘라져 나가서 같은 동포끼리 서로 총을 겨눈 채 비정상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 민족의 아픔을 주여 외면치 말고 또한 저희들도 외면치 말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하나 되면 온 민족이 하나가 될 줄 믿사오니 인간의 인념이나 사상으로 통일을 이루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영천 제1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까지 섭리해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천 제1교회가 참되고 부흥발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외형적으로만 성장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행하는 살아있는 교회로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만연된 물질 만능주의와 물량주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며 인간적인 그릇된 축복주의에서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천 제1교회가 복음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고 나가며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 하나님, 한 주님을 섬기는 교회로서 예수 안에서 한 지체이오니 교회의 분열이란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 서로 마음 깊은 곳에서 일치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저희 목사님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여러 장로님들과 전도사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에게도 크신 축복을 내려주셔서 교회와 목사님을 받들어 섬기는데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와 호산나, 할렐루야 모든 찬양대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찬송 소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에게는 은혜 받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며 목마를 때 한 모금 물처럼 시원한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말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4쪽 로마서 5장 8절로 11절 말씀까지 같이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찬양 돌리기인데 할렐루야 호산나 임마누엘 찬양 돌리겠습니다. 주의 영광 구주의 영광 나타나
할렐루야. 아주 잘하셨습니다. 3개팀이 나오면 자리가 부족해야 되는데 많이 빠지셨네. 우리 인간만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을 닮았어요. 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냐? 만물의 영장인 이유는 다른 데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에요. 하나님을 닮았다 하는 것, 왜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느냐? 하나님을 닮은 이유가 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6절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가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요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다. 모양하고 형상하고 뭐가 다르냐? 형상이란 말은 그림자란 의미가 있어요. 그림자. 그런데 사실 깊이 들어가면은 이건 하나님의 중복적인 강조를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형상, 모양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한 번 부르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꼭 두 번 부르셨어요. 그리고 늘 주님은 어떤 중요한 문제는 꼭 강조하셨어요. 더블로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다. 형상이라는 말은 그림자란 뜻이에요. 그림자. 자, 그림자는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생깁니다. 실체가 없으면은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실체가 있어야 돼요. 이 실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8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라고 질문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구태여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처럼 생기신 거예요. 근데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 세상의 수많은 생명체 중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을 우리 보다도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또 성경 말씀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 보이지 않는 영이셔요. 영.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이런 모습을 만드시고, 그리고 코에 생기를 물어 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래. 생명이 뭐예요? 우리 속에 영이 살아있는 영을 우리 속에 부여해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영이시다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이. 다른 모든 동물들에게는 영이 없어요.
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도 영이신데 왜 우리 속에도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겠어요? 바로 여기 해답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교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서도 영이시지만 우리에게도 영이 있어요. 영. 그러니까 다른 모든 동물들, 식물들에게는 영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 찾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법이 없어요. 왜?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사실 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는 현재 믿지 않아도 갑갑하고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달플 때 찾는 것이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찾는 이유가, 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것이 거의 다 죽어갔기 때문에, 거의 다 없는 것처럼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만물의 영장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왜 어떻게 교제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예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제하도록.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체적으로 모두가 부모를 닮습니다. 그죠? 내 부모를 안 닮고 다른 부모 닮은 그 이상한 거예요. 부모를 다 닮아요. 부모를 닮아. 얼굴 모양도, 형격도, 혈액형도 다 닮아요. 자식 중에 혈액형이 아주 이상한 것이 나왔다. 이거는 막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여튼 닮아야 돼요. 혈액형도 닮고 어디라도 닮아야 돼요. 하다못해 머리카락이라도 닮아야 돼요. 하여튼 닮아야 돼요. 자녀는 부모를 닮은 것이 정상이에요. 자, 하나님을 닮은 모든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기 자녀, 나를 닮았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토록 사랑하는 거예요. 그토록.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자식들을 다 사랑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도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가 막히게 사랑하십니다. 기가 막히게, 엄청나게 사랑하세요. 엄청나게. 그리고 자녀들이 다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렇죠? 자녀들이 다 잘 살길 바라요. 어디 가서 살든지 간에 얼굴이 못생긴 것, 잘생겼던, 공부를 많이 하든 못하든 간에 자녀들이 다 잘 살기를 바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모의 힘 닿는 데까지 자녀들의 환경을 좋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예배, 이런 관계를 더 깊이 이렇게 누려 가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의 창에 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 에덴이란 말이 뜻이 뭐냐? 에덴이란 말의 뜻은요, 즐거움, 기쁨, 그런 뜻이에요. 에덴이란 말의 뜻이 뭐라고요? 즐거움, 기쁨.
기쁨.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주 기쁘게 막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에덴 동산에 사람들을 두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복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나무를 심어줬어요. 무슨 나무가 있어요? 종류별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집사님? 예?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생명나무, 또 뭐 있어요? 예? 무화과 있어요? 무화과도 있네. 자, 그런데 무화과나 감나무나 배나무나 포도나무나 사과나무 이런 것들도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성경을 자세히 안 봐가지고 이걸 잘 못하는데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이거는 문자 안 띄우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입니까?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2장 9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있더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 가지 종류의 나무를 만드셨어요. 우리 육신적으로 충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실나무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생명나무도 만드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육신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삶을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과실나무를 만드시고, 두 번째 생명나무를 만드시고, 세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세 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어요. 세 가지. 물론 이제 과실나무는 여러 가지로 또 분류할 수가 있는데 크게 분류하면 세 부류의 나무, 세 부류. 자, 이런 과실나무들은 이걸 따먹고 우리의 육체가 충만하도록, 육체가 강건하도록, 그래서 이런 과실나무를 만드시고, 또 생명나무를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면 영생할 수 있어요. 영생. 이것도 한번 성경 찾아보겠어요. 창세기 3장.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3장 22절 보세요. 3장 22절로 24절. 이 문자 안 띄우겠습니다.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 무슨 말인 거 아니요?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면 영생하는 거요. 영생. 영원히 사는 거요. 이 생명나무 과실은 우리의 영적인 충족을 위해서 생명나무 과실을 만들었어요. 이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드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다른 뜻이 아니고요. 선악과 이 사람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기뻐요. 부모님 말씀 듣고 나면요, 자식의 마음이 기뻐요.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내 마음이, 말 듣지 않은 이 자식의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하여튼 좋든 맞든 어떻게 하든 부모님 심부름 하고 나면 기쁜 거예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나면 기쁜 거요. 다시 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그냥 따먹고 그냥 뭐 쫓아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다른 것 없어요. 그냥 안 따먹으면 돼요. 뭐 수고로운 것이 없어요. 안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 따먹으면, 안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인도하심을 늘 우리가 충만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힘든 말씀, 어려운 말씀이 아니다고 했어요. 성경 전체 말씀이 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현대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말씀 따라 살면은 말씀 속에 주시는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사랑, 능력 이런 거 다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삶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신 거예요. 그냥 따먹어요. 이걸 모르면은, 아니 사람이 따먹을 줄 하나님이 알았을 텐데 왜 그 따먹을 수 있는 나무를 그거 두셔가지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불편한 관계를 만드셨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 감사, 기쁨의 생활하도록.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을 아주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풍족하게 우리가 누려야 돼요. 육신적으로도 이 과실나무 이런 걸 먹고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 생명나무에 해당되는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므로 내 영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우리가 받음으로 참 만족스러운 은혜로운 삶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처음 만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드셨어요. 의롭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별을 위해서 또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이 선악과 만드신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것. 창세기 2장 17절 한 번 더 띄워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 창세기 2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것만 법으로 주셨어요. 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됐습니다. 순종할 때만이 행복스러운 삶을 누리는데, 선악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 아담은 아담대로, 하와는 하와대로. 왜 따먹었느냐 했더니 아담한테 왜 따먹느냐 해서 하와가, 하나님이 만들었잖아, 하와가 따먹으라고 했다고, 하와는 너 했다고요. 뱀이 이렇게 해서 막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 하여튼 이래서 따먹게 되는데, 이것도 창세기 3장 6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게 한지라. 같이 먹었어요. 아담이라도 안 먹었으면 괜찮은데 같이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여기서부터 인간의 범죄가 시작이 됐습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주는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셨고, 또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여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을 받게 됩니다.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됐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감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전부 감나무입니다. 그죠? 사과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전부 사과나무예요. 아담과 하와의 뿌리에서 나오는 모든 인간도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 됐습니다. 그 말씀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시편 51편 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띄워놨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서 잉태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 됐어요. 죄를 많이 진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자식 나면은 그 자식들도 그 못된 놈 자식 아니야. 그래, 못된 놈 자식이라, 못된 놈 딸 아니야. 막 이렇게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선조 아담 하와가 죄를 짐으로 죄 가운데 사는 저분들이 낳은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띄워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또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말해서 태어나면서 아무런 못된 짓을 안 했어도 부모님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된 그들 몸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모두가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죄인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로마서 6장 23절 띄워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죄인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간이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간이 돼요. 또 하나님의 죄를 어긴 사람은 죄의 삭은 사망이 나오기 때문에 죽음을 면치 못해요. 모든 인류가 죄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인이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도 다 죄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 없다. 이 말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죄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그들이 다 죄인 됐기 때문에, 죄의 자식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자식들은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고, 죄 안 진 사람이 없고, 죄인 아닌 사람이 없고, 죄인 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들은 다 하나님께서 죽이는 거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가지고 우리의 죄와 허물에 관한 죄의 값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죄값으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에 못이 박히시고, 또 가슴에 창이 박히시고,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그리고 온몸에 채찍을 맞아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머리에, 양손에, 양발에, 가슴에, 그리고 몸뚱아리에 7군데, 일곱은 만수예요. 완전수, 완선.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뒤집어 씌우시고, 완전하게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그 죄값을 주님께서 갚아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은 화목제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서 갈라졌는데, 갈라진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죄 문제만 해결되면 화목되는데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서 사람으로서는 이 화목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공자, 선생님도 안 되고 석가모니도 안 되고 소크라테스 안 되는 거예요. 그들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죄 없는 분만이 죄인을 대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갚아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함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예수가 바로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 속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은 정령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육체는 계속 살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만한데도 하나님은 믿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영이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헌금도 드리고, 할렐루야. 내 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예수, 우리의 모든 죄화물을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오신 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접이라는 말은 믿는 의미하고 같이 해석해 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다시 말해서 선악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쫓겨나면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할 수 없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생명의 주님과 내가 연결됨으로 이제 우리에게도 영생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기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고, 무슨 생명이에요?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고 영적인 생명을 얻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확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풍성하게. 어떻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세요.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가난 복지의 축복을 주세요. 말씀 따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갈 때 그 재산이 점점 불어난 거고, 또 그 명예가 점점 높아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 두 가지 말씀이었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죽었던 내 영이 말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점점 내 영이 강해지고 내 영혼이 잘 돼가고 범사가 잘 되고, 말씀을 쫓아 순종할 때 범사가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이 말씀에도 즐거움을 얻으리라. 즐거움. 로마서 5장 11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움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그 즐거움, 육신적인 즐거움, 영적인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는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오는 즐거움, 이 3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비결, 이 바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조금 더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속에 뭘 만드셨어요? 영을 만드셨습니다. 영을 만드시고, 우리 속에 영을 집어넣어 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 예배 드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예배 드리는 존재로.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속에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삶을 육신적으로만 배부를 것이 아니고,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는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해서 육신도 살아야 되지만 떡은 먹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먹으라, 그리 아니에요. 떡으로만 살 게 아니요, 입으로 먹는 육체적인 것만 챙기지 말고, 그 말이에요. 육체적인 것만 챙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챙기라. 할렐루야. 그래서 과일나무만 먹지 말고 생명나무도 먹어라. 생명나무 예수를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 되고 강건의 은혜가 새롭게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우리 속에 왜 영을 넣어주셨나? 하나님과의 교제.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걸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새롭게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후부터 살 수 있는,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충족스러운 삶을 누리는 비결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의 이끌림 속에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 속에서 에덴 동산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지만, 사람들이, 우리의 선배,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이 다 죽게 되고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길 원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머릿속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에게 언제나 성령의 이끌림 속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런 충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즐거움과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주배에 없는 광고를 하나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 이제 수요일 날 찬양 때문에 고심하고 이제 이렇게 좀 찬양, 수요일 날 저녁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을 또 좀 잘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셋째 수요일 저녁에는 에스더가 했는데, 처음에 에스더가 이렇게 조직될 때는 거의 직장이 없이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잘했어요. 근데 이제는 전부 다 거의 다 막 직장들을 다 가지다 보니까는 에스더에게 더 이상 수요일 날 찬양을 해달라고 부탁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에스더 해치는 건 아니고 주일날은 또 때가 되면 해야 됩니다. 근데 수요일날 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수요 합창단을 수요 찬양대를 조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또 할렐루야 호산나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전의 용사들에게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역전의 용사들에게. 과거에 찬양했던 분들 한 달에 한 번씩만 해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황남수 장로님하고 우선 강봉선 장로님한테 부탁을 좀 했습니다. 한 분한테는 지휘 좀 부탁하고 한 분은 대장일을, 아직 당회도 거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정식으로 다음 주일에 광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은퇴하신 권사님들, 은퇴하신 안수집사, 은퇴하신 장로님들, 그리고 50 넘었는데 이제 또 성가대 한다고 하기가 좀 멋쩍어가지고 성가하고 싶은데 할렐루야 여기 끼기가 좀 못하신 분들, 이런 분들 다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엔 저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겠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나도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만 써놓으시면 돼요. 구분적으로 엘토 소프라노 이렇게 하면 할 테니까 하여튼 4부가 되든 2부가 되든 안 되면 함부로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중에 현재 할렐루야 호산나 대원 아닌 중에 나는 성가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권사님들도 전에 잘했잖아요. 그죠? 공권사님, 박권사님 할 것 없이 안 권사님도 하시고요. 은퇴했어도 한 달에 한 번씩, 많이도 요청 안 하겠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참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다시 광고하겠습니다. 이 예배 끝나면 어디 가야 되죠? 이 예배 끝나면 어디 가야 되죠? 영동교 다리 밑에. 거 가면 뭐가 기다리죠?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성탄추리가 기다립니다. TV가 기다립니다. 컴퓨터도 기다리고요. 자전거도 기다리고요. 기도 좀 하고 가세요. 그래야 좀 좋은 거 걸리죠. 하여튼 많이 가셔서 우리 주님 오심을 함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에덴의 은혜를 회복받아서 육신도 영혼도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는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